우리 청년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죠? 사울의 불순종.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화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몇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그죠? 계속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도 했고요. 또 어제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오늘 안식일 예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맞나요? 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이삭? 맞아요? 네. 앞에는 아버지이고 뒤에는 아들 같죠? 뒤에 뭐에다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것 같죠? 아,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순종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순종, 종자는 따를 종,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이겠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렇죠? 그럴 때는 무조건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죠. 자, 순종이란 것은 원어로는 샤마라고 한대요. 샤마. 히브리 말로. 그래서 뜻이 듣다, 경청하다. 경청하다는 뜻이 뭐예요? 잘 귀담아 잘 듣는 거.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 네, 불순종이 반대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자, 오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왕정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왕정시대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반대말은 신정시대. 그죠? 신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대대로 신정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사사들이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의 사이클 알고 있죠? 처음에 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 또 회개하죠. 그러면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사사 시대를 거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하고 있었을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대대로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은.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너무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아들도 부패했고 또 이웃나라를 보니까 이웃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강성해져서 또
전쟁에 나가서 막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왕을 구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이웃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어떤 신앙에 기반한 그런 태도일까요? 신앙에 기반한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단지 누구를 따라서 이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을 돈 따서 하는 건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나 이유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자, 8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8장 7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를 다 아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여서 세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좀 내용이 긴데 중간에 보면, 자,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세우되 다른 나라에서 세우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계획대로 누가 최초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는 대대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치러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최초의 왕이 사울이 됩니다. 자,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자, 왕이 됐지만 누구의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은 누구의?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사울은 어떤 지파의 사람이죠?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했더라? 베냐민. 그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 기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준수한, 체격이 준수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외모적으로 건장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께 효도하는, 왜 효도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아버지가 잃어버린 누구를 찾아다녔죠? 암나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너무 미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보였고 또 온유함을 보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에 봤을 때 아주 이렇게 왕으로서 딱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됐는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세속적인 왕으로 변해갔어요. 권력과 또 왕을 하다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다스려서 전쟁에도 승리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뜻과 멀어진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버림을 당하는 과정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자, 글씨도 크니까 우리 다 같이 졸립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뭔가 명령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 누구를 쳐라? 아말렉을 쳐라. 자, 첫 번째 아말렉을 쳐라. 자,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삭의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있죠. 쌍둥이. 쌍둥이 한 명이 지금 훈련소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쌍둥이가 굉장히 슬퍼하겠죠. 힘들어하겠죠. 그죠? 자, 그 이삭의 쌍둥이 누구와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 있죠. 원래 에서가 장자죠. 근데 그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백성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쳐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르비딤 광야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광야니까 뭐 물도 없고 사막이겠죠, 거의. 그죠?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이끌고 나오니까. 그리고 많이 걸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 데리고 나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구속사적인 일을 방해하고 쳤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자, 약한 자를 쳤다고 했죠? 피곤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름이 뭐냐면 아말렉 전투.
알겠어? 네.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손자의 후손이다? 에서. 에서는 나중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 약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이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진멸이 뭐예요? 진멸. 네, 어떻게 해서 바치죠? 없애버려서 다 모두 다 멸하여 버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위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없애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욕심이 나,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겠죠. 이런 진멸하라는 내용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디 부분에 있는지 알겠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처음에 어떤 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은 창과 칼로 막 해가지고 무너뜨렸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고 명령하신 대로 있었죠. 그대로 행했더니 무너졌죠. 그래서 그 튼튼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또 어디 성이죠?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 그죠?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얕잡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든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그 원인은 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멸하라고 했죠. 성중에 있는 거 남녀노유, 남녀노유라는 것은 남녀노소나 똑같은 말이죠. 늙은 사람, 어린 사람, 남자, 여자, 그러니까 모두 다 버리고 또 소나 양이나 낙이나 다 멸해서 바쳐라 그랬는데 누가 욕심을 내서 훔쳤어요. 어떤 사람이더라? 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물건이 탐나가지고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이 아이상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힘없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왜 멸하라고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말렉의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까 봐 그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알겠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아말렉을 쳐라. 두 번째,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다 없애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죠? 자,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잘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지, 자,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남겼어요? 어떤 거? 일단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좋은 거, 소의 좋은 거, 그 다음에 기름진 거, 어린 양 좋은 거, 소와 양의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별로 좋지 않고 쓸모없는 것만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절은 이행을 하고 반절은 이행하지 않았죠. 완전하게 따르지 않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불의한 재물을 취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런 아무리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울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커지면 뭐가 될까요? 사망이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겠습니다. 자, 사울의 불순종.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기념비가 뭐예요?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 같은 걸 세우는 거겠죠. 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지극히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승전의 기쁨을 누리고 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했다고, 행해했다고 우겼어요. 자, 15장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두 번째로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죄의식의 소산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행위를 과장하기 위한 그런 자랑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감추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핑계를 대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막 그랬습니다.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댔어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전리품을 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시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의 탓으로 돌렸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는데 어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 자기 죄가 조금 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리고 그 죄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 전가되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하죠. 제가 저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죄가 그 사람한테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가장해 가지고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누가 알려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한 내용. 첫 번째는 뭐다? 불의한 재물을 취했다. 좋은 것을 자기가 취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업적으로 세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분명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다 했다고 우겼다. 그죠? 그리고 핑계를 대었다. 핑계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두 글자. 변명.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자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많이 봐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너무 타락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을 한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불순종한 결과.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자, 15장 11절, 15장 11절 맞죠? 자, 보이시나요? 글씨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우리 화요일 날도 말씀에 있었지만 후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하고 다르다고 이야기 들었죠. 달갑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결정하실 때 잘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웠지만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는 사울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인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부르짖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울의 불순종의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오히려 사울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이런 잘못을 하면 얼마나 그 세운 선지자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요즘에 조금 나라가 시끄럽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을 뽑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분을 뽑았잖아요. 그 대통령을. 그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정치를 못 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죠. 사무엘의 마음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더군다나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울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 두 번째는 뭘까요? 왕위가 폐하여집니다. 자, 몇 장 몇 절이에요? 15장 27절에서 28절 맞나요? 맞아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네, 자,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막 또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변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되돌아가는 길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이 곧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왕위를 폐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저 그림이 보이죠? 사무엘이 앞에 선지자이고 사울이 뒤에 왕이에요. 그죠? 옷자락을 잡으니까 옷자락이 어떻게 되었어요? 찢어졌죠. 찢어졌다는 것은 나누어졌다는 거죠.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사울에게서 분리시킨다, 이 나라를. 즉 왕권이 취소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사울을 다른 뭐라고 했죠? 누구보다 나은 왕의 이웃? 누구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자,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예고했죠. 여기서 다른 왕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네, 어저께도 배웠죠? 강민 형제님 누구? 자, 사울에게서 왕을 취소하고 폐위시키고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죠? 다윗. 그렇죠. 다윗. 아주 잘 배웠어요. 어제 강민 형제님이 안식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네, 너무 기뻤어요, 진짜로. 그래서 다윗에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어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라, 나는 내가, 다윗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보다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고 왕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왕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폐위. 그죠? 자, 불순종의 결과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두 번째는 왕위가 폐위되었다. 왕위가 폐위되었다.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폐위라는 게 왕위가 폐하여졌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이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손절이라고 하나요? 끊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슬퍼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왕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날 백성들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자. 자, 순종은 아까 순순히 따른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15장 22절의 말씀. 이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나은 거예요? 제사가 나은 거예요? 순종이 나은 거죠. 잘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수양에 기름진 것이 좋은 거예요? 잘 듣는 거, 그죠? 자, 아까 순종은 잘 듣고 경청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친구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주면 잘 들어야지 막 딴짓하면서 대답만 그래? 그러면 좋아해요? 그 친구가? 좋아하지 않죠.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이 친구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구나, 나의 고민을 다 이야기해도 좋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양의 기름은 양이 암양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요. 그 양의 기름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배. 오늘날의 제사는 예배죠. 그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 옛날에는 제물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예배가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외형적인 거, 수양에 기름진 것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바른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나요? 그냥 몸만 와가지고 앉아있어. 그러면 외형적인 제사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졸는 것보다 졸면 안 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잘 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다시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몸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우,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일요일인데 뭐 맛있는 거 먹지?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외형적인 제사예요. 온전한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은 가장 향기로운 제사이다. 알겠어요? 네. 두 번째. 자, 시작. 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자. 자,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누구를 의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백성들에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말에 청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그런 왕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불순종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불순종하는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이 나쁜 것이다.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너무 재물을 좋아한다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교회 예배 시간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이것이 결국은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는 그런 불순종한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말씀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자. 네. 사울은 사무엘이 책망을 했어요.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과 핑계로 백성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무서운 심판적인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제 분리될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폐위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우리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우쳐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겠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진정하게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목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자.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자. 세 번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자. 자, 이런 삶을 살기를